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만약에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궁금했던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각자 많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슈는요, 보궐선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장을 뽑는 이 선거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장이라는 일꾼을 뽑는 것은요, 단순히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뽑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정직한 사람이, 또 성실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이 이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답을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종식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되어서 자유롭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전에 그런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다면 아마도 이 질문을 가장 먼저 오늘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기도 했고요, 믿기지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남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고 대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질문 한 가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이 가장 궁금했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어쩌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요, 이스라엘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지엽적이고 세상적인 질문으로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 이 상황들을 대입해 볼 때 그들의 질문을 그렇게 한심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각각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부터 수많은 이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기원전 721년경에 무너지고 남유다가 586년경에 무너지고 난 후에 그들은 수없는 고통과 압박을 느끼며 살아왔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요, 성경에 바사라고
일컬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그리스 헬라,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는 그의 장수들이 일으켰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랑 또 셀룩시드 왕조에 의해서 차례로 지배를 계속해서 받게 되죠. 이후에 마카베 형력을 통해서 잠시간의 이 자유와 기쁨을 누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금 로마에 의해서 그들은 이 억압과 자유를 침탈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민족에 의해서 이 자유를 강탈당하고요, 지배되고 압제되는 그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압제의 고통에 대한 해방의 소망이 강렬했죠. 그래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 사상이 강력하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을 다시금 오시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이때가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민족 구원과 해방의 때가 아닐까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근 1년 동안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고 갑갑하잖아요. 말할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숨 쉴 수 없는 그 고통들이 1년 동안만 받았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언젠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때를 묻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1년이 아니고요,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자유 없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 앞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요, 이 대답에 너무 당황하고 또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즉시 그들의 고난과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대답을 듣는다면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겠습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응답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내가 알 때가 아니다 라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질문한 이러한 때와 시기에 관한 질문은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인류 역사와 우주 역사의 모든 순간들이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습니다. 특히 종말의 때와 시기는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요,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알 능력이 없으셔서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고 계신 것이죠. 때와 시기에 관한 이 권한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고 드는 것은요, 인간적인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는 죄악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무너졌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였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훔쳐먹은 죄가 아니었고요. 선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는 월권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에서 나왔던 죄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을 닮았던 인간이요, 이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예를 들면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가운데는요,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그 어린 아들이 그 옆에 타고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이요, 자기도 운전을 해보고 싶다고 운전대를 부여잡습니다. 그 상태로, 아이가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운전을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안전했던 그의 존재가 이제는 반드시 죽게 될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 역시요,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운행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평온해 보이지만요, 조금만 핸들이 틀어져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지구의 자전이, 공전이 잠시만 멈춰도, 공기가 없어도, 또 물이 없어도, 행성 하나만 지구에 떨어져도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언제가 옳은지 때인지 모르는 우리가 그 때와 시기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핸들을 잡고자 할 때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와 시기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을 우리가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때와 시기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제는 정말로 제자들이 바른 메시아관을 가져야 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요,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됩니다. 승천하게 되시죠. 그러면 그들 곁에 예수님은 남아 계시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주고 그들의 스스로가 바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요,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적인 이스라엘만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속박된 온 인류의 해방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시적인 세상적인 복음이 아니고요, 모든 시대를 살았던 온 인류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른 메시아관, 구원관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과 사건의 상황들은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하고요,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도록, 하나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만 매여서 세상의 부분 환경과 상황에만 매여서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적 사건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 정보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존재의 변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와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느냐보다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말한 그때가 언제이냐보다 그때가 이르를 때에 너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때와 시기는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신 그때는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가 아니고요, 현재의 세상이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종말의 때가 언제 도달하느냐보다 그런 때가 다가올 때에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런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어떤 존재였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지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때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와 시기가 언제일지 몰라도 우리는 늘 그 시기와 때를 준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사역적인 의무가 아니라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요, 단순한 사역적인 명령과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적인 사명입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존재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한 증언을 하여라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적인 명령이 아니라 존재적 사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휘력을 늘리고 문장력을 늘리면, 그래서 말을 잘하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말 잘하고 논리적인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말, 글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말과 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더욱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증언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절벽에 둥지를 짓고 사는 이 독수리 새끼는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요, 비행 연습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날지 못해 버둥거릴 때 어미새는요, 이 새끼새에게 이 나는 법에 대한 요령을 알려줍니다. 바로 바람을 이용해서 나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아직 새끼 독수리의 날개는 연약해서 그 스스로는 날 수 없는데요, 이 바람을 이용하면요, 연약한 새끼 새의 독수리의 날개로도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면요, 연약한 우리의 날갯짓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제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는요, 죄에 대해서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길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존재가 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 몸부림쳐야 하고요, 그의 죄를 비우고 내 안에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는 거룩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에 남아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냥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기다리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요, 성령님을 다가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령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을 비우려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그 비워진 마음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도록 간구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을 지나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기쁨의 50일을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비워내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비워내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구한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했듯이 오늘 우리도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너는 내 증인이었노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갔었노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쁨을 누리며 세상의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된 모습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빛이 되고 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이 시간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코로나 상황과 또 죄악 가득한 세상의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와 시기를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무관심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로 답이 없는 이 때에 어떠한 답을 제시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묵상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묻는 오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소망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너무나 악이 가득하고 너무나 질병이 가득하고 하나님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때를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없노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답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동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를 하나님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때에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기쁨의 회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때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원하오니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간구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과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탐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변화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회복, 하나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 너는 부활의 증인이었노라고, 너는 성령이 충만한 자였더라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이끄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이 필요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